성육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을 가지심. 그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졌다. 그분은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 그분은 세상에 들어오시는 첫날부터 가난에 처하였다. 그는 그의 집안,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실망과 시련을 당하였다. 그는 하늘 궁정에서처럼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품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하였다. 그는 순결하고 죄 없는 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옛날에 거룩한 자들에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감동시키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사야 27장 6절.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께서 그에 의하여 그의 인성 안에서 승리하신 그 동일한 근원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유혹에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풍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분은 인간이 겪는 불편을 겪었다. 그는 우리가 호흡하는 동일한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였다. 그는 우리가 기거하는 동일한 세상에서 서고 여행하였는데 그 세상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귀함과 의에 대하여 오늘날보다 더 우호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그의 속성은 우리의 것일 수 있음. 그의 본성의 보다 고귀한 속성은 만약 우리가 그가 준비하여 놓은 것을 통하여 이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악 대신에 선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속성인 이성, 양심, 기억력, 의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기로 언약하셨을 때에 하신 준비를 통하여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결합하도록 모든 방편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속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제안에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그분이 1.1획도 굴복하지 않았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속성이 융합함. 신성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 없이 설 수 있다. 그 두 속성이 융합함으로 신이 인간이 되거나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시험의 실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시련과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모든 기대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뢰를 버리지 말 것이다. 원수에 의하여 타격을 입었을 때 그는 시련과 낙담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해야 한다. 하늘의 존재들이 그분의 필요시에 그리스도께 수종하였으나 이것이 주님의 생애를 투쟁과 시험에서 자유롭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만약 그의 백성들이 이 본을 따른다면 그분의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수종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은 가공할 실제였다.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는 엇갈린 의도를 가진 사단의 시험과 공작에 굴복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굴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분은 인류가 시험 당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험과 그 시험 아래서의 그분의 고통은 그의 고상하고 무죄한 품성에 비례하였다. 그러나 매 괴로움의 순간에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셨다. 그분은 도덕적 실패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 시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다.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고뇌 중에 엎드렸을 때 그의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지면에 잔디를 적셨다. 그분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그의 두려워하는 바에 대해 응답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들 자신을 낮추고 그들 자신, 그들 혼, 그들의 몸, 그들의 영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단의 시험에 엄청난 힘을 아셨으며 그의 마음은 사단의 올무에 빠진 죽어가는 강도에 대한 동정과 용서로 쏟아져 내렸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 일어난 고통보다 훨씬 날카로운 고통에 의해 간통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처벌, 즉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다. 그분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격렬한 시험을 포함하였다. 가공할 시련을 당하는 동안 그의 곧발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하였으므로 그의 영혼은 엄청난 흑암의 압력에 의해 고문을 당하였다. 굴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시험은 시험이 아니다. 시험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신의 능력을 굳게 붙들므로 믿음으로 저항할 때 대항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통과한 시련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계명의 불변성은 주님의 죽음 못지않게 그분의 생애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은 주님의 죽음 못지않게 그분의 생애에 의해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계명의 불변성은 주님의 죽음에 의해 드러났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분의 생애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인성을 그것의 연약성들과 그것의 경향들과 그것의 시험거리들을 지닌 채 취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은 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인간으로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며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의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셨다. 구원받은 자들이 내부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품성에 있어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죄악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죄 없는 존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이상을 그분의 아들 안에 보내셨으며 사람들에게 이 이상과 조화되는 품성을 형성하라고 명하신다. 하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도덕적 기능들과 신체적 힘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그분 자신의 죄 없는 사본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한 속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 마련된 동산에 두셨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 창조된 이 존재는 죄만이 파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룩한 속성을 부여하시고 특별히 그를 위하여 마련된 동산에 주셨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 창조된 이 존재는 죄만이 파괴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고난을 지고
가실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고난 중에 그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그들의 모든 고난 중에 그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고난을 지고 가실 수 있었다. 모든 인류, 곧 그들의 모든 고난 중에 그가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신 일이 결코 없으셨으나 다른 이들의 질병을 지셨다. 고통당하는 인간들이 그분의 주변에 밀려들 때 완전한 장년의 건강 중에 있었던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율법에 매인 바 되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의 질병,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죄를 지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나 그분은 죄인이 되시지 않았다. 지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율법에 매인 바 되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의 질병,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죄를 지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나 그분은 죄인이 되시지 않았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분은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죄의 한 점도 그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분은 세상 앞에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율법에 매인 바 되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의 질병,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죄를 지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나 그분은 죄인이 되시지 않았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분은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죄의 한 점도 그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분은 세상 앞에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셨다. 세상의 대속자 그리스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감학과 흠없는 도덕성과 순결의 생애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된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다. 세상의 대속자 그리스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감화가 흠없는 도덕성과 순결의 생애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된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염되지 않았다. 그는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사단은 그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고 정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 있어서 열렬하고 끈질겼다. 그리스도는 죄의 흠 없이 지상을 걸어간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순결하고 점이 없고 부정함이 없었다. 지상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죄의 창시자를 크게 불안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죄의 흠 없이 지상을 걸어간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순결하고 점이 없고 부정함이 없었다. 지상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죄의 창시자를 크게 불안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이 유혹자를 대항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의지하셨다.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영이 그분의 생애를 고무시키고 통제하였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미덕과 순결이 그분의 생애의 특성을 이루었다. 그분의 품성에 죄의 얼룩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나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그분의 신성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인성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넉넉한 준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험거리를 갖지 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성경 말씀은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대속함을 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대속함을 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간직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셨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 대속을 통해서뿐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대속함을 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간직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셨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 대속을 통해서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6절. 그를 위하여 지불된 속전 때문에 사람은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순종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에게 처음 주어졌으나 후에 타락으로 상실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